찍으시면 그냥 다시. 또 다시 찍어야 돼요. 예. 만약에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해줘. 그럼 다시 또 내가 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걸 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그 도입 부분에 계속 우리가 매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가 귀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뭐냐? 그릇이다. 육체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마음도 또 뭐다? 그릇이다. 그 마음은 뭘 담는 그릇이다? 영을 담는 그릇. 그럼 영도 뭐다? 그릇이다. 그 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다음에 하늘나라, 성령, 이렇게 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신령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혼이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담을 수 있도록 영을 막 받들어 주는 거야, 막.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받드는 게 목사님이 잘나서, 목사님이 많이 배워서, 목사님이 잘생겨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에게 뭐가 있다? 향기가 있다, 향기가. 여러분 조화가 있는 곳에 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꽃에 향기가 있고 그 안에 꿀이 있어야 벌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안에 뭐가 있다? 영적인 거 있다, 영적인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오늘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구약의 예전이 아니 최근에는 지금도 그러겠죠.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가 어떤 감사를 드리죠? 맥주절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절 감사. 아마 지금 많은 교회들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맥주절과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비유고 이거는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구약이 비유이죠. 구약이 비유예요. 근데 신약의 예수가 비유의 실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예수가 실상인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비유, 이 세상, 구약의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신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 구약에는 깜깜하다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약은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기품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있다. 임금. 누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던 절망적 상황.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 구약 때의 그 비유요 그림자였던 그 절기,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오는 이 많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성전을 짓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비유요 그림자라. 누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뭐다? 예수는 실상이 됐어. 실상. 예를 들어 성전 이야기를 해도, 성전을 예수님이 오신 게 신약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성전이 몇 년 동안에 졌어요? 46년 동안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 이전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야. 그 이전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다윗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이전의 성전이 텐트야, 텐트. 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성전을 졌다가 이걸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이 다윗 성전을 짓고, 이 다윗 성전이 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587년에 무너졌을 때 끝났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끝났다. 그런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그것도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롯이 몇 년 동안에 46년 동안에 그 질 때, 여러분 독재자들이 꼭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업적이야, 업적. 독재하는 자들이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는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이게 자기 때 성전을 한번 거창하게 한번 지어보려고,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헤롯 성전이라고 져서 명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내려고 그랬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뭐라고?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은 실상이 오셔서 내가 누구다? 내가 실상인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이다 그랬는데, 그림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실상인 줄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성전을 헐라라는, 성전은 실상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은 뭐예요? 그림자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없어지려면 뭐라는 얘기야? 이 성전을 헐라라는 얘기는 실상인 나를 죽여라. 예수가 죽으면 실상이 없어지니, 그림자가 없어지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죽이면 이 그림자는 없어지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없어지면 참 실상이 너희 안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실상인 예수가 참 성전이야. 이런 이야기야. 성경의 이야기는 참 성전이야. 그 참 성전을 모시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참 성전이신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의 몸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인데 참 성전이신 예수가 있으므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이 이제 이 요한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죽으시니까 그림자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예수는 참 성전인데 참 성전인 예수가 어디 안에 오시려고 그런 거야? 아까 우리가 그릇을 얘기했잖아요. 어디 안에? 우리 인간의 영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자 안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절대로 성전이신 예수가 거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죄는 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의 죄를 뭐라고 말하냐? 불순종. 이때의 죄는 뭐라고? 불순종의 죄라. 불순종.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다 헐었어요. 죄를 다 도말했어요. 병을 다 몰수했어요. 저주를 다 담당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뭐로? 피로. 다 담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뭘 구원해?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다음부터는 이 세상 죄가 도말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뭐다? 불신앙. 불신앙이 뭐다? 이제 죄다. 불신앙. 이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16장 8절.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이 와서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하시고 9절에 뭐라 했냐? 죄가 뭐냐?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이 이게 믿지 않는 자의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 저를 믿는 자는, 저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라 그랬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죄는 예수가 다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 문제는 상관이 없다. 죄에서 뭐다? 자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배웠을 때 자유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구약이 너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져다 주는 모든 이런 이 법, 그게 이제 율법 아래 있던 알게 해준 이 법이 너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가 뭐냐? 이제는 너를 구속할 법이 없는 질병이 너를 찾아와서 병을 줄 수 없는, 저주가 찾아와서 너에게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너하고 상관없는 자유, 그 자유가 진리 안에 있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누가 참 성전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세상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 예수님의 피로 드린 제사를 그냥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제사는 참 제사야. 예수님의 제사는 참 제사야. 직접 피 흘리고 드리신 제사야. 이 제사를 뭐라고 부르죠? 산제사라. 산제사.
무슨 제사라고요? 산제사. 이 산제사에 성령이 플러스 알파, 성령으로 함께하니 뭐가 된다? 성령으로 산제사를 드린, 이게 무슨 산수 수학 공식 시간인 것 같으네. 이게 예배라고 부른다. 예배. worship.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성령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 뭐라고 부른다?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에 영적인 요소가 있고 육적인 요소가 있는데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드리는 걸 이걸 성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고 육적으로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기 이 내 가지고 있는 걸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드리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서비스, 봉사라고. 똑같은 예배인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고 육으로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요? 서비스라고 한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달라졌다. 예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이건 서비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은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자를 만드는 거야. 전도자를 만드는, 전도하고 있는 모든 거, 증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다? 하나님께 뭐 하는 자? 예배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인을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 그러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더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뭐하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가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 예수가 누구냐? 자, 지금 예수가 지금은 참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예수에게 드리는 건데 예수에게 드리는 이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한다? 산제사라고 한다. 이 산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되고? 예배가 되고 영적인 요소를 담으면 워십이라고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드리는 봉사를 뭐라고요? 서비스. 이것을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배. 제사가 예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형상. 어떤 형상이다? 예수님에게는 요게 붙죠? 예수님은 형상인데 어떤 형상이다? 참 형상이야. 칠판이 이제 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데 잘 들으세요. 참 뭐라고요? 이제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 데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의 뭐다?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 예수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형상은 누구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건 영혼에 비추는데 영혼에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 예수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 근데 그 닮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뭐냐? 그 형상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뭐냐? 내용이야, 내용. 우리는 뭐야? 우리는 겉이야. 우리는 껍데기야. 우리 인간은 껍데기야. 예수님은 뭐야? 내용이야.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씨야. 씨. 이걸 스포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씨가 뭐라고? 스포라야. 스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할 때 겨자씨, 하늘의 미랄, 그리고 이 말씀은 신이, 이 말씀이 마음에 뿌려질 때, 처음부터 받지 않는 자는 길가 같은 자의 마음이요. 말씀을 받게 처음엔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지만, 시험이 오거나,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자가 돌짝밭에 있는 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입도 무성하고 잘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가 없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어디에 떨어진 씨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요. 무성한 것 같지만 뭐가 없어?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이 씨다. 말씀이 뭐라고? 씨야. 그러니까 이 참 형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은 농부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농부가 이렇게 볼 때 다 씨지만 그 씨를 무조건 다 씨라고 그래서 밭에다가 파종을 해요, 안 해요? 씨를 뭐 해서? 씨를 어떻게 해서 파종을 해? 골라죠. 어떤 씨를 골라요? 좋은 씨를 고른다. 그 좋은 씨, 쭉정이를 심는 게 아니라 알곡과 그 제일 좋은 씨를 선별하여 그 좋은 씨를 파종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씨의 이야기는 어떤 씨냐? 내용이 있는 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씨야. 생명이 있는 씨야. 영광이 있는 씨야. 진리가 있는 씨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씨라. 그게 뭐라고? 스포라. 이 스포라가 심겨지면 겨자씨 같이 작지만 이 씨에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니 산을 명하여 산이 움직인다. 바다를 명하여 바다가 움직인다.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가 있으면? 스포라가 있으면. 예수가 그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말씀.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구약이야.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신약이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 스포라, 이 참 형상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씨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레마라. 그 육체를 움직이는 말씀이야. 그래서 육체의 순종을 요구하는 이 말씀이요.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앞에 항상 뭐가 붙는다 그랬지?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참 말씀이다. 왜?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이라.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고?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은 영이야.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이야, 소리야, 이 순리야. 이 세상에 나타나는 생명이 없는 소리라. 그런데 예수님에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은 이 말씀을 육체가 되는 말씀, 이 세상에 피 흘리시려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또 앞에 또 뭐가 붙어? 참이 붙어. 참, 예수가 누구다? 참, 이게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만이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까지 이게 구약과 그러면서 그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다섯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본체. 뭐라고요? 본체.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도 있고 뭐도 있다? 복종. 여기 보세요. 구약은 뭐만 있다? 순종.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다? 순종도 있고 뭐가 있다? 복종도 있는 것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가 뭐예요?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본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제돼. 예수가 창조주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뭐 했다? 창조되었다. 근데 그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야. 근데 어떤 본체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더 봐요. 그 옆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예요? 광채야. 본체의 뭐야? 형상이야. 그러니까 본체와 형상이 동격이에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뭐라? 본체야. 본체가 뭐야? 형상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요한복음 증거가 예수만 증거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무슨 얘기만 나와야 돼? 옳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언어가 뭐야?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야. 아이고 졸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따라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하고 일어나라야. 자,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잘 때도 어떻게 하고 자? 예수. 아이고 졸려 이제 자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언어도 예수로, 하루를 마감하는 언어도 예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온통 우리는 건드리기만 하면 누가 나온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나온다? 예수가 나온다. 예수.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다. 예.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자 7번째 예수가 교회 머리야. 예수가 누구라고요? 교회 머리야. 교회 머리.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자 이제 어떻게 갈 건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몇 절이라고?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 뭐라 그러냐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다음에 뭐라냐, 교회 머리로 주셨다. 교회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 5장 에베소 5장 23절.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23절 여기 22절엔 아내, 이 에베소에는 뭐 종들아, 뭐 남편들아, 아내들아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다음에 뭐냐면 이걸 교회와 연결해서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에 뭐다?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예수는 자 찾았어요? 거기 보면 예수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머리. 자, 구약에는 이 율법 아래서는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잖아. 안식일. 그죠? 사람들은 왜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교회는 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안 드리고 왜 주일날 드리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일. 자, 마가복음 2장 28절.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어.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을 다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예수가 오시리라고 하신 그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오시리라라고 말했어요. 오시리라고 한 자가 누구야? 구약에 오시리라고 한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구약이에요. 근데 이 오시리라고 한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신다. 누가 오신다? 참 하나님이 오신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거하던 여호와가, 율법도 주고 증거하시던 그 여호와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 32,500여 가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총 집합해서 뭐라고 그러냐? 누가 오신다? 참 하나님이 오시리라. 참 하나님. 근데 그분의 이름을 알아 몰라. 근데 그 참 하나님이 오시리라다가 그분이 오셨어. 오신 다음부터 신약인데 그분이 오셔서 뭐냐? 내가 왔으니. 구약의 하나님이 증거하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너희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나다. 나를 믿으라.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는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나는 누구라?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뭐다? 진리가 되시. 진리.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진리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나는 영이다. 영은 말씀이다. 나는 보여준 하나님이다. 왜? 피 흘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뭘 흘리시려고? 피 흘려줘서 너희의 모든 저주를, 모든 죄를, 모든 사망을 다 도말하려고 내가 피 흘리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들을 들었으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요약해 주시는구나, 정리해 주시는구나 막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깨달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구약의 이 그림자의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다 그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죠? 유월절을 지키는데 몇 년 동안 지켜요? 유월절. 자, 유월절 절기야.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이 뭘 뿌린 다음부터 이루어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부터 이루어져.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피 뿌릴 때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라? 통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회나 이런 데 가면 교회마다 뭐래요? 우리 교회는 무슨 중심? 말씀 중심.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라고, 장자교단이라고. 우리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근데 말씀을 잘 전한다는 목사님이 구약의 말씀을 텍스트로 하면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말씀 중심인 그 목사님은 어디까지 얘기해? 성령 받으라고까지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전부가 뭐냐면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냐면 구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입에서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오실. 근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씀해? 성령이 오실. 성령도 하나님이야. 성령이 오시리라는 거야. 성령이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돼.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 받으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 기간 동안 4,000년 동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한 얘기가 예수 오신다는 얘기거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입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가 오신다? 성령 오신다. 오시리라. 성령 오시리라. 성령 뭐라고?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 성령 받으라. 예수님 약속이요, 명령이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성령은 구해야 주신다. 예수님은 영접해야 주는 거고 성령은 예수를 영접한 자가 구해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뭐하라? 구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악한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
구해야. 누가 받는다고?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디옥 교회 가서 그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예수만 믿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성경의 약속이다. 이건 구해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았는데 12사람쯤 되더라. 먼저 성령 침례를 받았으니 어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침례를 주지 않으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사건이 나왔는데 모두 12사람쯤 되느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최종편이야. 최종편.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시리즈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 최종편에. 그때는 아주 다 안 봐도 그 최종편 보면 다 본 거야, 안 본 거야? 다 본 거야. 최종편 보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을 알 필요가 없어. 최종편이 뭐야? 성령 받으면 예수 있는 거야. 성령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성령 받으면 영생을 얻은 거야. 성령 받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 성경 피날레 마지막 종점이 천국이니까 성령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자, 6월절이 이게 기간이 40일이야. 40일. 그죠? 40일. 그리고 열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냐? 나팔절이 있어. 나팔절. 열흘이 뭐라고? 열흘을 나팔절.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열흘이 50일인데 50일. 이 50일을 뭐라고 부른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50일 전에를 뭐라고 부른다? 요네를 77절. 아유 대단해요. 77절도 다 하시네. 77절이야. 77이 49야. 77절, 77이 49.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절기는 이렇게 해서 50일 오순절로 다 끝나는 게 6월절 절기야.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야. 그런데 이 구약의 이야기는 뭐라 그랬지? 구약의 일은 어디 있어? 비유 그림자가 어디 있어? 비유. 여기 있다. 이거 다 뭐야? 비유야. 여기서 마지막에 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 맥추절이라고.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맨 마지막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신약에 오면 맥추절이라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전혀 안 나고 신약에 오면 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셨다 이렇게 나온 거야. 전혀 다른 거야.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다가 신약에는 나와 안 나와? 단 한 번도 안 나와. 이게 비유와 실상이라 해.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장막절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광야의 절기를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누구냐? 6월절 지키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첫째, 내가 두 가지 가르쳐줬어. 첫째, 뭘 지킨다? 6월절. 두 번째, 뭘 지킨다? 세 번째, 뭘까? 세 번째, 그거는 유대인이야. 시간이 없어서 할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세 가지야. 6월절 지킨다? 유대인이야. 안식일 지킨다? 유대인이야.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뭐야? 유대인이야. 요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야.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의 표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야. 할례가 선택의 표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의 표가 할례야.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경건하거든, 거룩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거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려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려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어떡하냐고. 방법이 있다.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70명이 갔는데 그 주변에 있던 얼굴 시커먼 사람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430년 동안에 몇만 명이 된 거야. 170만 명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고 이제 나라가 되려고 준비하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것이다. 왜 430년 동안에 70명이 170만 명, 맨날 그들은 기찻길려 오막살인가 맨날 애만 만들었나, 이상한 얘기들 막 나와. 그러면서 거기 이 산파가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얼마나 떡두고 골반이 좋아서 뚝딱하면 애들이 막 애들이 죽지도 않고 잘 살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죽이고, 남자는 여자가 나오면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한 나라로 가고 있는가를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실상이요, 그림자야. 지금 구약의 이야기, 6월절의 이야기가 실상이요, 그림자야. 그림자요, 크게 얘기해봐. 그림자요, 실상이요, 그림자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실상이요, 그림자야. 그러니까 6월절에 피 뿌린 것 통해서 여기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죽음과 뭐라고? 부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복음의 시작이야. 생명의 시작이야. 영광의 시작이야. 진리의 시작이야. 믿음의 시작이야. 이게 어디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나중에도 있다가 한 10년쯤 있다가 내가 살아있으면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급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에덴. 죽음과 부활이 어디 있는 거야? 예루살렘. 구원이 어디 있는 거야? 예루살렘. 구약이 다 이루어진 곳이 어디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갈 거야. 내년쯤에 갈 거야. 내년에 갔는데 거기 예루살렘을 밟는 순간에 첫 마디가 뭐냐? 에덴에 왔습니다라고 하라고. 근데 우리가 에덴은 영적인 공간이야.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육체를 벗고 들어가면 거기가 여기 있구나 다 알게 되는 거야.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죽어가고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온 거야? 낙원에 갔다 온 거야. 낙원에 뭘 가지고 가? 육체 가지고 간 거야. 이제 진짜 그건 비유야. 참 낙원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영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내년에 예루살렘 가는 거야. 그 뭐야? 비유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낙원에 갔다가 다음에는 올 때 비행기 타고 텔라비브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서 뭐라면 내가 참으로 영으로 가겠다고 한번 선포하고 오라 말이야. 이거 다 내가 그렇게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이제 다 여러분 이제 텔라비브 공항에서 비행기가 떴어? 거기 보면서 뭐라고 말하? 나거나 따라합시다. 나거나 내가 참으로 온다. 신령한 영으로 영으로 온다. 그때 진짜 다시 오는 거야. 그때는 순식간에 호련히 싹 가는 거야. 내 낙원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대로 우리도 그냥 쑥 간다. 자, 이제 우린 실상을 들어야지. 실상을. 이제까지 비유만 들었어. 맥주절의 이야기만 들었어. 이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나셨어요? 11번 11번 동안 나타나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뭘 받아라?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야? 오늘 본문이야. 오늘 본문 예수께서 샬롬 평안하뇨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야? 성령.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찾아봐야 돼. 자, 오늘 이제까지 아무도 풀어주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풀어드리고 싶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성령은 보냄을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증인이 되는 거야. 성령 받은 자들은 교회가 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거야. 보냄을 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 너희가 네 죄인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이 말씀은 그냥 풀어주지 않고 그냥 이거는 그냥 나눠야 몰라 이건 그냥 믿어 그냥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죄 사함을 받죠. 구원을 얻지. 예수 믿으면. 그런 다음에 이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거야. 내가 믿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누가 믿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믿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너가 구원받은 자요, 네가 죄사함 받은 자요, 네가 하늘을 상속받을 자다라고 누가 보증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믿어주는 것을 보증이라고 그랬다.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이게 성령이 오셔서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가 있는 걸 믿어주는 걸 인정하심이라고 말한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 해야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전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보증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자다. 이제 네가 당신은 죄가 해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그 말이 그대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기까지 해야 된다? 성령을 받기까지 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계속 무슨 이야기만 했을 거야? 성령 이야기만 하신 거야. 그리고 40일 계신 후에 뭐야? 이걸 승천이라고 그래.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쳐다봤어. 몇 명이나 쳐다봤죠? 500명.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야.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실상이야. 500명이 봤어요. 그리고 500명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곧 다시 오리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 이 구약에도 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엘 때 살짝 알려준 게 있다. 그 요엘 때부터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한 그 약속이 모든 육체의 남종과 여종의 그 육체 안에 영혼 속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한 그 사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마침내 받아라 하고는 올라가셨다. 야.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냐? 사람들이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통곡하는 절기가 나팔절인데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아노라. 그럼 그다음부터 막 축제가 이루어지는 게 이 6월절 절기예요. 그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믿어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쳐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증해주세요.
라고 열흘 동안에 매달려 막 성경은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구약의 나팔절처럼, 통곡절처럼. 그래서 나팔절을 통곡절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그 나팔절이야, 통곡절이야. 모두 먹어 안 먹어? 전혀 기도에 힘쓴 건 먹지 않아. 그때부터 금식이 시작된 거야. 구약에서는 금식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유로 나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야, 신랑이 왔는데 금식하냐? 금식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아, 금식하지 마라. 괜히 금식하고, 금식한 것처럼 수염 기르고 저기 양산에서 수염 기르고 이상한 뭐 입고 그렇게 하지 마라. 딱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는 뭐야? 진짜는 참금식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때 이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시기 전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 그 상한 마음, 하나님 그거 보신다. 그게 참금식이다. 그러니까 그 금식도 여기서 참금식이야. 여기서 실상이야.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이야기는 그림자고,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마라.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간 다음에 뭐가 오시려고 하니까, 성령이 오시려고 할 때 그냥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뭐하고 받아라? 금식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금식, 참금식 하라. 참금식이 뭐라고요? 뭐를 받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아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의 비밀을 아는 거야. 진짜 참금식은 뭐라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또 금식은 뭐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금식하는. 이제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말하는 내 흉한 결박을 풀어주며 뭐 이러니까 그게 무슨 저주를 막아주고 뭐 이러는 건 줄 알고 금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답이 뭐라고? 성령 받으려고 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금식하라. 자, 그리고 마침내 50일째 성령이 이때를 빌어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이때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는 세상에 오셨고, 성령은 예수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심이 달라. 구약은 오시리라 했어요. 누가? 이 세상 속에 구세주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참 하나님이 오신다. 진리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 안에는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시는데 어디 오신다? 죄 없는 곳에 오신다. 그래서 죄 없는 곳에 오셔서 뭐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죄 없는 곳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은 예수 있는 자 안에 오셔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어디 가냐? 성령 받은 자들은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낙원에 갔다가 어디 간다? 천국은 뭐라고 부른다? 그의 나라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령 받는 건 뭘까? 성령 강림은 뭘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지금부터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진짜 성령 강림이라는 게 뭘까?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고? 주기도에도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주기도 다 한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잖아. 그 나라, 우리 이제까지 이 세상의 나라에 뭘 구했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권세를 구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건 구약까지다. 내가 왔으니 어디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도록 구하라. 그게 뭐다? 그게 뭐다?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는 것은 뭐가 임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저주가 떠나는 거야. 질병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찾지 마. 예수께서 말하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벌써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영광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따릅시다. 권능은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핑거다. 권능이 뭐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손길이 이렇게 다 있는 거기까지. 그래서 주의 옷자락이 있는 곳까지. 그 나라 옷자락이라, 하나님의 옷자락이 펄렁이 있는 거기까지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이야. 대한민국 백두산부터 한라산 마라도, 거기 대한민국 헌법이 미치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대한민국 영토인 것처럼,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 그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 강림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날, 그날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아? 참 감사가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 강림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 강림을 알리라. 나는 성령 강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